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통탄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탄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받는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여호와의 징벌이 바로 패망의 고통, 전쟁에서 망하게 되는 패망의 고통과 비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4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그 징벌로서 원수를 통한 그 패망의 고통 그 자체에 대한 비탄을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자는 그 원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또 황폐화의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는 자기 자신에게서 죄악의 원인을 찾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 비탄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황폐화 거기에 대한 비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이스라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비탄, 통탄하는 마음을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시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살펴보라.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살펴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희들에게는 없는 줄 아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랫단 영어 단락에 보면 Is it nothing to you, all you who pass by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게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 Look around and see, is any suffering like my suffering that was inflicted on me? 내가 가해진 이런 고통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영어 번역이 오히려 좀 더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12절 하반부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바로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너희들 또한 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통을 주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 고통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해야 마땅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고 전쟁의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먼 훗날 진노의 날, 바로 심판의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만한 고통을 또한 그때 심판의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겪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돌아서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유다의 멸망의 그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바로 이 멸망의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 바로 그때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 당시 유다의 파멸을 목격했던 주변의 그 열방들 뿐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듣는 이 후대의 모든 세대들, 바로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고통과도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죄들이 멍에로 묶여지고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어졌다. 그것들이 내 목에 얹어놓으니 그분이 나를 힘쓰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 죄들이 멍에에 묶여지고 또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멍에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만 봐도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애굽에서 당하던 그들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 이미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바로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모두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내 죄들이 멍에로 묶여지고 또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어졌다. 또 그것이 내 목에 놓여졌다. 그 멍에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힘을 못 쓰게 되었다. 무엇인가요?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치 그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여겨서 거기서부터 풀려나 자기들만의 자유를 찾아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그것이 참 자유인 양 즐기고 죄악이 주는 그러한 쾌락을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참 자유라 여기며 그것에서 해방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에서는 사탄 주일이라고 해서 사탄을 경배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사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자신들을 구속하는 속박이고 자신들을 구속하는 멍에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멍에라 여겨 쾌락에 빠졌다가 오히려 죄의 멍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멍에를 다시 돌려준 것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멍에를 짊어지는 그 자체를 한탄해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결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존재로 빠져버린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멍에를 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참 자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 자유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그 징벌, 전쟁의 그 패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로서의 고독과 절망에 대한 비탄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적해서 군대를 소집해 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셨다. 주께서 처녀 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셨다. 저자는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그 위로자와 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참담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맹렬한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운데는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는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황폐하니 이는 대적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표현된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넘치는 슬픔이 쏟아지는 눈물로 비유된 과장법을 통해서 그러한 절망과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의 그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흔드는 이 눈물은 진정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간곡한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적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이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에 대한 칼럼이 어제 오늘이신문에 실렸습니다. 아시죠? 생활동반자법. 너무나 통탄을 금치 못할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동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싫어요. 호적에 뭔가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는 싫어요. 그런데 동거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거를 했는데 아이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배를 아파서 상고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기는 싫고, 그런데 아이는 키우고 싶고,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하니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자기들의 감정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나중에 그 둘이 동거도 하지 않은 동거하려다가 둘이 또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 자식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만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2014년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은 계속 논의 중이랍니다. 발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법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인간의 감정만 남은 거예요. 내 사사로운 이익만 남은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 사랑이 장난입니까? 결혼이 장난입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장난입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장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탄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을 통탄해하며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날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 손을 뻗지만 그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이웃들이 그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명령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했던, 아파 낳으셨던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불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빛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더럽다 욕듣는 불결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역병처럼 격리되어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역전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을 섬기며 이방인들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러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러한 통탄과 비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했었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회복되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가 왜 가기 싫어했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니느웨 저 잡아 죽일 것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요나는 그 회개의 선포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며칠이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읍, 그 제일 큰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길에 지나가면서 외쳤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주 건성으로 얘기했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주 살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방인들마저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죄의 멍에가 아닌 그 죄의 멍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